인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다 내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선택과 결정권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가지면 모든 영광은 내가 갖고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든가 주변의 상황이나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으로 삶을 더 버겁게 만들고 망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큰 날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적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의 난관을 극복해 주시는 멋진 날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6월절 그 날도 큰 날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써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적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탈취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는 큰 날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로 절망, 절규, 고통, 고난, 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 이런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의 지경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계신 강대식 집사님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왼쪽의 마비, 왼쪽의 마비로 인한 육신의 그 고통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했는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셨을 거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에게 단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이런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웠어요.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유추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입니다. 시간은 징그럽게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릴 때 시간이 참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지만 살아놓고 보면 시간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살같이 빠르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갔다. 얼마나 이 세월은 우리에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황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다 날아갔어요.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 조금만 고생하면 저 앞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참으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막상 그날이 오고 보니까 오히려 행복은 저 뒤에 있었구나. 그래도 지지고 볶아댈 때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에 일어나서 젖 먹이고 우유 타주고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구나, 이러면서 도대체 행복이 앞에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행복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끼리 참 엊그저께도 말씀을 참 나누시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소망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내 건강이 있는 한, 내 힘이 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와 멋지죠.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안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봉사해, 다른 교회 이 권사님들은 이 나이에 대부분 은퇴할 무렵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아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한 85세가 되도록 할렐루야, 나는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85세 때 봐요. 무릎이 덜덜덜덜 떨릴 때 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준 밥을 앉아서 얻어먹기만 해보려고 해봐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좋은 선택과 오늘도 훌륭한 결정으로 복된 하루를 사시고 이번 11월에도 김장이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복된 선택, 훌륭한 결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군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기만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이었군요. 어제 그저께 아침 일찍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은 머리를 깎입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말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머리 깎고 왔다 그러죠. 여러분이 깎은 적이 언제 있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 깎아보신 분 여기 계세요? 뭐 어려서 이 앞머리 은희가 가끔씩 자르고 가지고 파먹고 일자르고 이런 건 잘라봤죠. 그런데 뒷머리랑 잘라서 샤프하게 앞뒤 다 잘라보시는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나 머리 깎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중도 지 머리 안 깎는데요. 근데 저는 제 머리를 깎아요. 제가 이 제 머리를 깎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이발소를 아예 안 간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고백하려고 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깎고 오면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저는 제가 머리를 깎았을 때 10번 깎으면 한 번 정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는데, 귀 밑에서 귀밑머리를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조금만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게 내가 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선택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깎아간 거예요. 저는 성질머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배구를 해도 저는 배구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아예 안 봐요. 축구 경기도 잘 안 봐요. 뭐 한일전을 하느니 뭐를 해도 안 봐요. 야구도 그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게 재밌지 남들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 뭐 은혜 받았다, 어떤 뭐 목사님이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얘기 간증하잖아요. 저는 내 귀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세상에 천사도 없고 이 세상에 의인도 없고 이 세상에 성인이 없다고 파스칼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한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간증 듣는 거 가지고 이 자리에다 세워놓고 간증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주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이래라 뭐 시키면 잘 안 해요. 이렇게 보고 이게 맞구나, 이게 동의가 되고 정말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그러면 저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제가 일단 결정해 놓은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회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안방 당회장님이 계세요. 안방 당회장님이 뭐 이렇게 회의하고 나면 안방 당회장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다음에 가서 확 바꾸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피곤해져요. 근데 자기가 주도를 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선택하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지 않으면 제 선택과 제 결정은 항상 최악이더라고요. 이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입양도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거 역시도 이것도 제 선택과 결정으로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고도 가까워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어떻게 내 자식들을 키운 것이 열매 맺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을 바라보며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학원 보내고 착하게만 하면 아이들 훌륭하게 큰다고요?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잘 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소서.
감화 감동 주옵소서. 그거 아니면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니까 선택하고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정하고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래, 원리는 그래, 그런데 강론으로서 그렇게는 못 살지, 이렇게 끝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알겠어. 그런데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그건 각자의 몫이야. 그리고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중에 여호와의 날을 만날 때 알아요. 그것도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주변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큰 거 저 혼자 크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계셨고 제 누나들이 있었고, 제가 영적으로 이만큼 큰 거 우리 막내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과 함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삐뚤어졌을 때 제가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해주고 말씀 듣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의 노력과 수고와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날을 가장 복된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상 받는 날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애곡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 대로 병들고 절규할 대로 절규하는 이런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다란 말이에요. 제 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앞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깎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깎은 다음에 대체적으로 만족해. 그런데 아침 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교원을 가야 될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제가 머리를 깎다 보니까 이게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씻는 게. 유신이 머리 감아야지, 유아, 유민이 씻어야지, 우리 아내 머리 감아야지,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깎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저녁에 또 들어갔어. 또 깎았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은 1년의 삶 동안에 제가 제 머리를 깎고 나서 한 번도 불만이 없더라고. 와, 머리가 너무 잘 나왔어. 머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제 머리를 깎아도 제가 보여요. 앞부분은 어떻게 깔라도 뒤는 아무리 가위질을 잘해도 빗을 비껴대가지고 아무리 사사사 다듬어도 실제로 이발소에 가서 뒤통수를 딱 보면서 이 눈앞에 놓고서는 촥촥 올려서 빗질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얘가 층이 져요. 층이 졌는데도 훨씬 마음에 들어. 왜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 생각이 들더만요.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그 말을 하셨다고, 머리를 아무리 부인이 망쳐놔도 머리는 자라나는 거래요. 그 말을 하셨었죠. 예,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아무리 이게 층이 좀 졌어도 일주일만 지나봐. 그 머리가 그 머리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주도해서 사십시오. 내 삶을 사세요. 남한테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이라는 걸, 자기 결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한 일이야,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아침 일찍 머리를 깎는 이유는요, 월요일날 너무 피곤해요. 이제 주일 사역하고 나면요, 월요일 새벽에 설교하고 나면요, 피곤이 감당을 못해요. 피곤하니까 마음도 짜증나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피곤하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해요. 몸이 2개, 3개는 있어야 이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또 아이들한테도 너그럽게를 못하고 아내한테도 또 부드럽게를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머리를 깎잖아요. 그 피곤하고 힘든 순간 딱 깎으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아침에 샤워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분이 상쾌해지려면 머리를 감으면 돼요. 그런데 한 일주일 좀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머리를 깎으면 돼요. 머리를 딱 깎으면 기분이 딱 전환이 돼요. 그리고 없던 힘도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그리고 몸도 좋아져요. 여러분 저녁 때 되면 피곤해 지쳐 막 쓰러지고 싶죠? 그럼 막 그냥 누워서 벌레덩 자빠져 자고 싶죠? 저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정말 몸이 깔아져서 운동장에 나가서 심장마비가 와도 좋아 라고 생각하고 그 힘든데 밖에를 나갑니다. 나가서 운동장을 몇 바퀴 걷다가 서너 바퀴를 뜁니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5바퀴 뛰고.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혹시 아버지가 지쳐서 쓰러지거든, 혹시 심장마비가 오든 심장압박을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해라. 혹시 나도 모르,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면, 그렇게 운동장을 딱 뛰면서 몸을 데피면 피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갔다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는 다시 원래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생에 절규하고 절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십시오.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책에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작은 책에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광인 하나가 나와요. 미친 사람이죠. 이 미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노라, 나는 하나님을 찾노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길을 잃었다 하더냐? 하나님이 집을, 우리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갔다 하더냐? 하나님이 아직도 숨바꼭질 한다더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숨바꼭질 하냐고?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이 신을 죽였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실제로 뭐 하나님을 믿는다 전도도 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에서 다 죽여버렸지 않았냐,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형무소 있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가 다 죽었고 다 죽임당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독일군이 인턴으로 사용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읽혔는데 몇 사람이 읽고 나서 뭐 별거 아니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낸 사람들이 그 처절한 죽음 속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보았던 것, 정말 온몸으로 여호와의 날을 그들은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의 이 치료법을 발견해낸 사람이야. 그 수용소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런데 니체의 한 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한에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대식 집사님 보십시오.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에 서는 그날 외에 더 강해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훌륭해지십시오. 더 따뜻해지시고 더 너그러워지시고 더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으로 이번 11월도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